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유대 종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의미가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살펴볼 텐데, 중간사에 대한 이해가 이 구절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황제였죠. 이 시기에 대한 로마 역사의 기록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 같은 역사가들이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타키투스는 로마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로는 민중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며 혐오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서 유래된 말로서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절 유대 총독 본디우 빌라도에 의해 처형을 당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반란자로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것처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잠재적인 반란자일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처형의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이렇게 전해요. 네로 시대에 전대미문의 해로운 미신에 사로잡힌 인종인 크레스투스 신봉자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로마는 다신교 국가로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반란자로 처형을 하면서 그 명분은 미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불만을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맹세, 약속이 그들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시민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느꼈던 인식은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구별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판입니다. 박해를 받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편지였던 마가복음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어쩌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양쪽 모두에게 충실한 사람들이고 결코 반란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본문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나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이 대화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분파였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청중들이나 이 기록을 읽었을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에 페루심이라는 파루시 혹은 페루심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히브리어 어원의 파루시 혹은 페루심 이 어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들 사회에서 구별된 무리들이 되려고 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사에서 어떻게 이 무리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기억나시죠? 중간기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나요? 바벨론의 포로를 받은 이후에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커스 왕조를 거치면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고, 하스몬 가문이 등장할 때까지 유대 사회는 그들을 지배하는 권력에 따라서 종교 권력이 좌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대제사장이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임명되는, 다시 말해서 꼭두각시 신분으로 전락하던 시대가 이 중간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순수한 유대 신앙을 모색했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 사상, 철학과 같은 영향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은 헬레니즘의 권력 주변에서 종교 권력을, 기득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러한 분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개념을 잡자면 광야의 무리로부터 민중들 속에서 구별을 지향했던 사람들의 유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유래가 됐고요. 이들은 회당을 거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수한 유대율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향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이었고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사두개인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헬레니즘의 문화를 수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향으로는 진보주의자들이었고 사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권력 주변에 있었고 정치적인 권력과 코드가 맞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항상 사두개인들로부터 임명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거점으로 활동을 했었고, 오로지 유대 율법만을 인정을 했었고, 조상들의 유전이나 전통은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가 되시죠? 회당이냐 성전이냐, 혹은 율법과 전통이냐, 아니면 오로지 율법만이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더 큰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민중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군중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 이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등장했던 것은 하스몬 가문이 왕권을 잡고 있었던 대략 주전 142년 무렵에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발견이 되는데, 하스몬 왕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같이 겸직하려고 하자 그의 아내가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대제사장직을 반대하는 일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하스몬 권력으로부터 배척되고 추방되어서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정치적인 박해였습니다. 하스몬 왕조로부터 배척된 그 자리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포진하기 시작했던 것이 주전 142년부터 이렇게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박해를 당했던 반면 그 자리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얼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전 76년에 하스몬 혈통이었던 알렉산드라 여왕이 권력을 잡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중용이 되고, 이제는 반대로 사두개인들이 권력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다가 알렉산드라의 두 아들이 권력을 놓고 권력 승계를 위해서 내분에 휩싸였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두 아들 사이에서 나눠붙으면서 권력을 위한 피나는 혈투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끌어들였던 권력이 기억나십니까? 로마의 권력을 중재를 위해서 끌어들였는데, 이때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를 함락시켜버린 것이 주전 63년이었습니다. 이들의 내란 때문에 유대 사회가 주전 63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권력을 이두메 사람이었던 안티파테르,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이 잡으면서 유대 사회는 급격하게 헬레니즘 문화, 건축, 사상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가시죠? 진보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권력 주변에 있게 되고 보수주의자고 민족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민중 속으로 흩어졌던 일들이 그 다음에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두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까 대제사장까지 사두개인들 중에서 임명을 하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레니즘 정책에 늘 반대하다가 헤롯 대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예루살렘에 헬레니즘식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후 6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인들에게 호구 조사를 호적 명령을 내리자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호구 조사에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하다가 2,000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불과 몇 년 전 주후 26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이 되었고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반대하다가 빌라도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번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거나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후 30년 무렵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당연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대화를 하셨을 때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청중들은 마카비 전쟁 때부터 빌라도까지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고 어떠한 시련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 시기들은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근에 있었던 현대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당했던 그런 최근까지 당했던 그런 고난의 역사들을 알았겠죠.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을 붙잡았고요. 회당을 거점으로 민중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반면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붙잡고 있었고 성전을 거점으로 해서 민중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민중들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광야에서 많은 민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있었고 세례요한 앞에 많은 민중들이 몰려들었다면 누구도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이 200년 동안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만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같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두 분파가 광야로 나왔던 것은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앙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왔던 이유는 거기에는 많은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에 마카비 전쟁이 있었던 시절 광야로 나왔던 무리들은 유대 종교의 순수성을 열망했던 사람들이었고요. 헬레니즘이라는 혼란스러운 흐름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200년 전에 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러면서 이어진 본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문장이 지금 나오는 문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을 보시면 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보이시죠?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었고요. 헤롯 땅은 그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념과 가치 따위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보다 민중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더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민중들이 예수에게 미혹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면의 변화가 생겼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었더라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보다 자신이 손에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졌던 헤롯 땅 사람들과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라고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제거하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없애기에 너무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 대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늠한 여인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종교범으로 처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처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황제의 명령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란자로서 로마 총독에게 정치범으로 고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낸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세금을 바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까지 200년 전의 역사가 그려지시죠? 마카비 전쟁 때에 세금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충성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박해를 받기도 했었고요. 로마 권력과 헤롯 권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리고 불과 5년 전까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모진 시련을 당했죠.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구별된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어쩌다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바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의 속마음이 훤히 보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가져온 동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카이사르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글자는 이렇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것인데 신의 대리인인 대제사장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신의 아들로서 로마의 평화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보여주면서 16절에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형상은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 형상만이 아니라 형상과 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죠. 너희들에게 진짜 신은 누구냐? 너희들에게 진짜 신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호구조사 때 그리고 권력자들의 우상 숭배 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가? 너희 조상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것을 택했던 진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주인은 카이사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진짜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편지를 받았던 네로 황제의 통치를 경험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그 말씀의 진짜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속한 시민들이었지만 진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나는 로마가 아닌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 말과 행실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들의 인식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인식이 된 겁니다. 바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결단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수없이 주님을 외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누가 자신들의 주인인지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구별된 사람, 구별된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속에서 죽어갔던 이름 모를 사람들이었을까요? 현실에 어떠한 윤리적인 당위성과 구속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내세만 외치는 종교, 입으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가이사에게 종속되어서 가이사에게 자신을 바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작가였던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 몰락한 상태와 사람들에 의해 몰락한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도 답답함을 느낀다. 현실은 비겁하고 서럽고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내세의 보상이나
징벌을 운운하는 종교는 얼마나 교활한가. 그래서 나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현재의 삶에서는 하찮은 것을 내놓으면서 내세에서는 불멸이라는 계산서를 내놓은 종교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간악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